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선택하는데 또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들이 불확실해 보이고 또한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한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자 애를 쓰고, 또한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나의 마음을, 또한 나의 삶의 지경을 넓힐 줄 아는 그러한 넓은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볼 수 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아와 가득한 나만의 생각들을 주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여 알지 못하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들 순종하며 따라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의 삶 속에 이루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31에서 4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로난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도 봤지만요. 이제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제 새벽 설교 때 다루지 않았던 후반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연결점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이제, 이제 발락이 모압의 지도자죠. 이 발락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모셔서 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이제 하려고 이제 발람을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말만 전하게끔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말씀입니다. 발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발락을 따라가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따라가게 되죠. 발락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는 것을 누가 먼저 봅니까? 나귀가 먼저 보죠. 그래서 나귀가 세 번이나 이 하나님의 천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죽이려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귀는 어, 하나님의 천사가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했던 거예요. 세 번을 피합니다. 세 번을 피하는데 그 나귀 위에 앉아 있었던 발람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해서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왜 안 가느냐 하면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오히려 주인인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말을 하죠.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평생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나귀가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세 번이나 때립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니다. 네가 평생에 나를 내가 시키는 것을 안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발람이 자신의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람이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엎드리죠. 그래서 그와 대화를 또 나눕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에게 나아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라고 발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발락에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발락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셔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길을 막고 서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아가라라는 방향성과 그것을 두고 우리가 소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들 속에서 내 눈이 가리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길들 속에서 내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비록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눈이 항상 영적으로 띄워져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큰 소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소명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누군가에게만 큰 소명이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소명이 안 주어지거나 작은 소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꿰뚫으시는 큰 소명 하나를 주시고 또 인생에서 각각 순간에 만나는 일들 속에서의 소명들을 허락하시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직업을 허락하시면서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직업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큰 방향성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나아가죠. 그렇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역할이 주어집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이 주어지죠. 또 내가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어, 역할들도 주어집니다. 즉 이렇게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나아가는 그 소명들이 주어지는데 그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항상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발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고 발락에게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길목에서 벌써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뜨게 해주시죠. 결국 눈이 가리워진 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띄워주기를, 뜨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채,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채 그 일들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목회자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또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냥 목회를 내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갔지만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 길을 간다면 결국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흔들려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물질을 원하는 마음들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발람을 멈춰 세우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이것이랑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발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신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과 동물인 나귀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 못하는 동물인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끔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라는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아닌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 동물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들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 또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역할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놀라운 직분들, 또 내가 삶을 통하여 이루게 되었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내가 가능했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고 하나님과 연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내가 나귀에게도 말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정말 내가 원하는 말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신신당부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금 그를 훈련하시는 장면이 결국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나 가리워져 있으면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죠. 사실 오늘 발람은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처음 알아봤어야 돼요. 그런데 못 알아봤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시키십니까? 나귀가 피하게 하셔서 발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살려주시는데 그 와중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자를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게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죠. 발람은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중이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정말 자신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죠. 네가 나의 일을 한다고 지금 가고 있지만 너의 눈은 가리워져 있구나. 너의 눈이 멀어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열심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사역을 원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건 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나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기 이전에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가를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속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일들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노력하라고 그 일 가지고 하라고 했느냐? 네가 원해서 한 것은, 네가 바래서 한 것은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이 가는 게 맞는 건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수고가 옳은 수고인지 자꾸 확인하는 일들을 해야 우리가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겸손해야 되겠죠. 꼭 하나님은 발람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내가 나아가고자 노력할 때 내 수고가 나중에 원망으로 바뀌지 않고 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요. 영적인 눈을 일상에서 뜨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였지만 그 일들이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나의 삶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 정말 거저받은 것임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라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갖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 정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